봅니다. 찬송 185장. 찬송 185장을 눈으로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입을 다물고 눈으로만 찬송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께서 당분간 겸손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185장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하나님, 예배당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수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기에 다 하나님 뜻이 계신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또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파산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고 폐업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절절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디 보든지 간에 이런 때에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더 즐기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 이 격차, 하나님,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능력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만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교회가 해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교회 바깥으로도 뭔가 나눠야 될 텐데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고 그저 속상하고 스스로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로 코앞에서 또 전염병이 발병했다라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우들이 제일 많이 사는 이 동네인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우들의 자녀들,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그 아버지 어머니 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참된 신앙이 오히려 이럴 때에 드러난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신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분당소망교회의 교우들, 참 신앙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것이 신앙인가? 이것이 신자인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기회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으며 이런 교회에 바른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특별히 세워주신 종들만 모였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한 사람이 100명, 때로는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0사람이 1000사람이 모여서도 한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분당소망교회의 종들, 중직자들 스스로의 모습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벽 깨우고 새벽 지키는 귀한 종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런 귀한 종들이 점점 더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들,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백부장처럼 인정받는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미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일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가까이 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50면입니다. 신약 350면 빌레몬 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빌레몬 1장 8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노니 이는 너희 소원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리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귀한 편지, 참 귀한 사람 빌레몬.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참 사람이 반듯한 그런 젊은이. 그러면서 감옥 속에 있는 빌레몬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아마 빌레몬까지 감옥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름이 이제 오네시모인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어느 날 알게 되죠. 이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이고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노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민을 하죠. 도망 나온 노예 숨겨주는 것은 로마 법으로 큰 죄고 또 하나는 양심상 신앙상 주인에게 폐해를 끼치고 나온 그 노예 데리고 있는 것이 마음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자유인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은 남의 소유를 지금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셈이에요.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이 젊은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붙들려서 아주 무참한 처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고민을 했더니만 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내가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길이 생겼는데 이 주인을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서 성경을 배운,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배운, 즉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게 된 그런 자기 소위 말하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뭐 우연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험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 꼭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자주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이 참 미안한 소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못 나간다. 뭐 집에서 그냥 하라. 집에서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보내라. TV를 오래간만에 봤더니만요. 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보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저께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그 나 홀로 집에라는 그 영화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3대가 볼 수 있는 손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즐길 수 있는 저도 저 손자하고 같이 보면서 아주 한참 웃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뭔가 뜻이 있다.
어저께 교계 언론에는 그게 나왔어요. 예배당에 못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 가족들이 사진을 이제 대표로 찍었는데 그럽니다. 손자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았더라.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외에 SNS라든지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것이 꼭 이단들이라든지 그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하나님 하나의 좋은 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 사태가 끝이 나도 참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게 생겼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그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빌레몬의 관계. 하나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즉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의 관계가 나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잠시 봤기 때문에 잠깐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만은 빌레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쭉 나오죠.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4절에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당신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여유 받은 것 내가 할 게 뭐 있나? 내가 가진 게 돈밖에 더 있느냐? 돈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 주었습니다. 교회 섬기고 탐나는 대로 교회 섬기고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럴 때는 금액은 전혀 상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사람들은 10,000원 중에서 넣었지만 저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넣었다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여러분 확실하게 좀 아세요. 돈 많은 거, 생계에 지장이 있으면 큰 문제겠습니다만은 그것만 아니라면은 똑같아요. 대재벌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큰일 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 돈 많으면 큰일 한다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자꾸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많으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일 하죠. 그건 하나님 눈으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선이시구나.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데 저분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주님도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냥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 보면 참 좋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당신은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난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 교회에 평화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푸근하게 했다.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은요, 그 목회자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드디어 목회자와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이게 여기까지가 빌레몬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식의 수직 관계고 그 다음부터는 수평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 여러분들이 내용을 대강 아시기 때문에 우선 딱 8절만 보면은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이웃 관계가 아니라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가장 모델, 천국에서의 모델, 천국의 교회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뭐라고요? 종놈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빌레몬은 바울이 하는 일을,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걸로 둘이 이미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간구도 아니에요. 명령이죠, 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왔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빌레몬이요, 내가 감옥에 왜 왔습니까? 바로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때는 여러분입니다만 빌레몬에게는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병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미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식이 여기까지 미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러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빌레몬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뭐 유익합니까? 유익하지가 않죠?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평가를, 이 판단을,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자네는 이제는 무조건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내게 그를 돌려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빌레몬의 종인데 내 신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가 당신 주머니고 당신 주머니가 내 주머니다. 이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계, 목회자와 교인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13절의 마지막입니다.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을 향해서 자기에게 성경 좀 배웠다고요. 성경 좀 가르쳤다고. 당신은 나한테 성경을 배웠으니까 감옥에 있는 나를 섬길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가 바로 바울을 섬겨야 되는데 너 대신 너의 종이 오네시모가 섬기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부디 빌레몬이여 하는 참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바울이 쓰기도 참 잘 썼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든지 혹은 교우들이든지 간에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 이 신앙 인격이 탁 들어갔죠. 이번에 여러분 그런 소식은 장례가 보령에서 이제 있었는데 보령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오늘은 우리 주로 장로님들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누가 전해서 저한테 돌아왔어요. 자기도 사실 본 것보다 얼마 안 주고 또 그분이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또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대접받는 거, 자기
대접 정도가 아니라 좀 잘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 장로님 중에 누구 이렇게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이분처럼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 김용으로 그걸 듣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 그분처럼만 해주시면은 괜찮게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니까 여기 빌레몬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이 되시면 좋아요. 참 좋아요. 저도 그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큰 돈 들이지도 않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다. 그 장로님 같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14절에 그런 말씀,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면서 이제 명령으로 딱 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종 하지 마라. 버려버립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탁 아니죠, 그죠? 간구하노라. 명할 수도 있으나 간구하노라. 간구가 아니라 아예 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지금 일방적으로만 상대방은 잘 수납을 하질 않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미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목회를 할 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다. 빌레몬 이런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하면 딱 알고 충분히 할 사람이 좀 더 있어요, 여러분. 동력자다. 그러면서 바울도 하나 더 말씀을 하죠. 가끔씩 우리가 쉽게 이 동력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쉽게 동력자. 근데 좀 요즘은 그래요. 사랑, 용서, 동력하는 것을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소리 들으면 그놈 같이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죠.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남발을 해요. 공수표를 막 남발을 해요. 9번 막 남발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천지만 해도 한번 보세요. 배울 게 많아요. 이분은 시간 되면 보셨습니까? 한 50분짜리 이분의 그것도 나가고 동영상도 나가고 글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 보낸 걸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집념이 대단해요.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죠. 간증하는 분이 멍청한 사람들만 넘어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공을 들였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소위 정통이라는 말을 이제 하지도 못해요. 그저 전통이라는 말을 겨우 하면 몰라도 이영자는 이제 못합니다. 무슨 정통이에요? 이렇게 쉽게 예수님 믿고 그냥 쉽게 구원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는 교리가 잘못되었고 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열심 하나만은 아주 대단하다고요. 어떤 어머니가 그런다 그러죠. 어머니는 하도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들이 그랬다 그러죠. 어머니는 참 뭐든지 그렇게 어떻게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그러면 마귀도 귀신도 좋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엄마가 한다는 소리 그래 그 마귀한테도 배워야 된단다.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 마귀 참 열심이야.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로 좀 배워야 된다고요. 그 입교하기 위해서는
참을 하고 난 뒤에서야 입교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저부터도 잘못해요. 그저 뭐 와서 얼마 세례 받겠다 그러면 금방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 싸구려 복음이 이제 되고 말았죠. 이 동력자라는 게 나왔는데 쉽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동력된 사람들. 여러분이 동력자 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동력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인생에 뭐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덜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즐겁던가요? 세상 살면서요. 그렇게 즐거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동력자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에게 충분히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세상 사는 법이다. 자, 18절 보십니다. 이제부터 점점 더 깊어지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옛날에 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종되고 난데 돈이 없는데 내 앞으로 계산하라. 딱 그러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달아놓으라. 여러분 옛날 그거 아세요? 옛날 나이 든 사람들은 아는데 외상이 많았죠. 그죠? 외상할 때 잘 아는 단골 가게 가면 이랬다고요. 침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외상.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딱 말씀합니다. 외상도 못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내 앞으로 계산하라. 얼마든지 하는데 그냥 외상이 아니죠. 그런데 19절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아마 이 부분은 바울이 눈이 나빠서요. 이 글을 못 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대신 썼는데 친필로 써놓으니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여기 연필 좀 줘. 그래서 자기가 비서가 썼으면 소위 비서 따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건 내가 써야 되겠다가 연필 받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글씨가 크죠. 저도 가끔씩 어디 가가지고 뭐 안경 안 갖고 갈 때는 글자가 안 보였으면 영 엉망으로 되는데 바울이 썼는데 원본은 그랬을 거예요. 아주 달필로 좋은 필로 가다가 여기서는 악필이 나왔을 거예요. 바울이 탁 받아서 어떻게 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당신이 나한테 빚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바울이 서로 통해요, 지금. 내가 자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피해를 끼침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둘이 맞아요. 아주 죽이 맞습니다. 이 정도요. 우리 누구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탁 할 때 이게 꽃 하나 딱 들고 왔으면 빙그레 웃는 서로 통하는 거 이거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그런 게 있었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이런 관계 또 할 수만 있으면은 목회자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든지 한참 더 어리든지 간에 이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다른 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피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딱 명령을 하면서 끝. 자, 이상 끝. 잘 알았습니까? 빌레몬이요? 잘 아시겠습니까? 참 결론 탁 내리면 멋집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잘 아시겠습니까, 빌레몬님?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꼭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노무현이가 잘하던 대못 박는 걸 그럽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죠. 기가 막히죠. 자네가 어디 뭐 내 시킨 것만 하겠습니까? 빌레몬이요, 당신은 내가 시킨 것보다 더 훨씬 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어느 분 보시고 딱 이런 표현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29장에 천대만대 갈 거예요. 천대만대. 꼭 사도행전에 실려야 됩니까? 사도행전은 28장뿐만 아니라 29장도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쓰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내게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싹 넘어가요. 22절 여기까지만 보고 말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자, 이건 당연하게 하고, 이번에 나중에 우리 엄마, 너 엄마 생신이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당연하게, 그때는 집에 뭐 냉장고도 다 됐는데, 세탁기가 있어서 엄마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물이 막 새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할까요? 청소기가 너무 해가지고 엄마가 들고 다니기 힘이 들어서 절절 매는데 제 가벼운 거 잘 나왔더라 하고 이건 해놓고, 그 다음에 있잖니 한 달에 용돈도 얼마씩은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언제쯤에는 갈 건데, 날짜는 정하지 못하지만은 갈 텐데, 나에 위해 가지고 그때 자네가 이건 다 당연하고요, 숙소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빌레몬과 하나님,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일회성 일이 아닙니다. 아직 얼마나 이루어진지 모르지만은 미래에 여러분이 이 빌레몬이 되시라고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각자가 따로 여러분 입으로 다시 기도하십시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나라 위에서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 간의 마음은 이렇게 되고, 또 전 세계 이미 반 이상이 대한민국이 아주 뭐 혐오인이 되고 말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뭐 정치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만은 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뭐 신문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과로해가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먹는 것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 우리 교우들한테는 저한테 압박을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대구에 돈 좀 보내야 되지 않는가.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 없는 가운데서도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먹는 것도 형편없이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되면 우리 그것까지는 생각할 것 없습니다만은 웬 돈이냐 하고 공돈 빼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관계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는 예배당이, 이 좋은 예배당이 예배 못 들으니까 뭐 우리보다도 10배
100배 더 좋은 예배당들 많이 있는데 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거기도 하나 더 꼭 이런 교회에 가라지와 알곡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라지들도 다 알곡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말들 하는데 아마 가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쭉정인지 알곡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알곡으로 많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